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교독하시고 이어서 9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위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수아 강의 20번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십시다. 19장 4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쳤다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땅 분배, 가나안 정복 7년 전쟁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땅 분배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말씀한 대로 갈렙처럼 믿음의 성취를 경험한 것입니다.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각 지파대로 분기대로 나누어 줬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어요. 땅은 분배받았는데 이제부터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늘 알지만 외부적인 환경에 뭔가 해결이 되면 이제 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하드웨어가 우리에게 허락받으면 이제는 이 속에 있는 우리의 내부적인,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했다면 이제는 내 자신을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는 내적 싸움을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부적인 전쟁, 이걸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20장부터 나중에 사사기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내적인 갈등들을 해결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며 아니면 또 어떻게 실패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부적인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하거나 부지 중에 실수로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당시의 세계관은 피해 보복에 대한 세계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받은 대로 돌려주는 이런 세계관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뭐냐?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찬송할 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여. 한번 해보시겠어요? 피난처 해볼까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아멘. 괴로움 있고 환란이 있는 분들은 피난처로 오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열어주셨는데, 사실 환란과 괴로움 많이 있지만 가장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대상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요나입니다. 요나가 문제가 아니고 요나입니다. 가장 극복하기 힘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신과의 내면과의 싸움 쉽지 않은 일이고, 자기가 자신을 더 어렵게 하고, 또 자신이 자기의 적이 누구냐 자신일 때가 많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또 도피성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진실되게 주님을 잘 섬기는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에게는 손가락이 하나 없어요. 이렇게 이쪽 마디부터 없어요. 어떻게 이분의 손가락이 없어졌는지, 그것은 이분이 젊을 때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마약보다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도박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박에 완전히 중독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도 도박장애가 도박하고 와보니까 집에서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처연하게 아내가 울고 있는데, 자기도 그걸 보면서 야, 내 도박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자기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도 이기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막 어떻게 자신의 어떤 결단을 한번 보여주려고 부엌에들하고 그냥 칼을 가지고 손가락 몇 알을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나는 그 얘기 듣고 몸소리가 나요. 그래서 하여튼 막 그런 결단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도박 그 다음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작심삼일이에요. 며칠 뒤에 또 도박장에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참 자신을 이기는 게 힘든 일이고, 자신이 자신의 적이에요. 120, 30년 전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 선교를 하는데, 그 당시 조선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축첩제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첩을 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조선 사람들이 낮에도 술에 취해 있어요. 고주망태가 되어 있어요. 이 술 취하는 것.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중독,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 증세가 당시에 조선시대 말기에 너무 만연했어요.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사회적으로 문제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이 들어가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축첩제도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술 중독으로부터 탈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손가락 자른 그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만나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우리 식으로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크고, 예수님께서 주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삶에 대한 새로운 소명과 가치관과 새로운 것들이 귀하게 주어지니까 너무 좋은 것이 주어지고, 너무 귀한 것이 새롭게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것으로 마음이 채워지니까 이제는 도박이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도박에서 도피성이 되신 것입니다. 한국 사회 조선시대 말기에 이 민족에게 축첩제도와 술 고주망태, 술 중독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도피성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도피성 그거 뭐 살인자나 가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하시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도피성이 필요 없을 만큼 영적 부자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겉으로 법률적으로 살인을 안 했다 뿐이지 우리의 마음으로는 마태복음 5장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얼마나 살인한 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싫어하고 저 사람 나하고 없으면 지구를 떠나라. 저 사람이 이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다.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 시대의 살인자예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 도피성이 필요 없을 만큼 영적인 부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동시에 도피성에 가지 못할 만큼 저주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 이 내용이 여호수아 20장의 내용,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북극성과 같은 그런 삶의 방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 20장과 예수 그리스도와 좀 이렇게 제가 좀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구약의 도피성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아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피해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측에 3개씩 도피성을 만들고 그리고 도피성을 찾아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언덕 위에 우뚝 세워가지고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 죽어야 할 목숨이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6절을 좀 보겠습니다. 6절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오늘 20장 6절, 아까 5절까지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6절을 다 같이 그럼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6절 중간에 보니까 이 도피성에 도망가가지고 피해 있던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한두 가지 여건인데 그 중에 중요한 여건이 뭐냐면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다시 돌아갈 수 있냐면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피해 있다가 누가 죽으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구약은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대제사장은 어떤 면에서는 미완성이요, 그림자요, 예표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신약의 우리의 영적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고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을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다는 이 내용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도피성에서 피해있던 사람과 바꾸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것이죠. 우리같이 가치 없는 인간이 대제사장과 바꿨다 이 말이 안 되는. 그 당시에 도피성에 도피했던 사람의 가치도 말할 것 없겠죠. 대제사장과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격차가 크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이거는 뭐 구약시대에 도피성에 도피해 있던 사람과 대제사장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약시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또박또박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중간에 우리 앞에 있는 뭘 얻으려고요? 소망을 얻으려고. 뭐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피난처. 이 피난처가 뭡니까? 도피성이에요. 이 피난처가 도피성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얻게 하시려고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함께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20절에서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뭐가 되어 주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림자요 미완성이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완성이요 실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도피성에 들어가신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19절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삶이 우리에게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진다. 이 시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시대의 파고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영혼의 닻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그것이 뭐냐?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두 번째로 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도피성과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흡사한가, 어떻게 비슷한 점이 있는가, 그걸 좀 살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수님과 도피성이 어떻게 비슷할까? 그것은 구약에 있는 도피성의 모든 그 내용들, 또 장소들, 도피성의 규례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투표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딱 선언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소가 되면 좋겠다라고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일방적으로 인간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성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성에 들어가야 도피성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일방적인 것 같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배타적인 것 같은 것이 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일이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좀 배타적이고 일방적인 것 같아요. 구원의 의미에 있어서, 일방적인 선언을 통한 구원의 의미에 있어서 구약의 도피성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흡사한 점이 있다 이 말이죠. 또 은혜를 받는 측면에 있어서도 비슷해요. 오늘 여러분 4절 뒤에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도피성에 들어가면 도망온 사람에게 한 장소를 주고 땅을 분깃을 주고 그렇게 했어요. 땅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땅에서 거주자로서 그렇게 권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마치 시편 90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대대에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나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거주하는 곳이 허락이 되면 5절에 보니까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죄값으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피값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의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똑같다, 이 원리가 똑같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품꾼 여기가 있는데 아침에 8시에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라고 그러는데, 미리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뒤늦게 들어온 이방인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늦게 들어온 한국인도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의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통하여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동일하다, 구원의 방법에서 동일하다, 이걸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도피성에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먹고 자고 그냥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고,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무장되고 거기서 새로워지고 거기서 변화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 도피성을 6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강 사이에 양쪽에 탁 요단강 사이에 양쪽을 두어서 6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그 6 도피성 이름이 나옵니다. 7절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라는 곳,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라는 곳,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라는 곳, 그리고 8절에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이라는 곳, 그 다음에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이라는 곳,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이라는 곳. 그래서 이 6군데가 도피성을 정해지고 도피성의 이름을 그곳에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고, 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지명을 정할 때에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두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참 그 뜻이 삶에 투영되고 그 삶에 확인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6 도피성의 이름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역동성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6군, 첫 번째 게데스라고 그랬죠. 자, 게데스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성소, 의롭게 해주셨다, 그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두 번째로 세겜이란 말은 어깨란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어깨이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피곤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헤브론이라는 것은 교통과 교제예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고통스러워도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허락하신 헤브론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베셀은 요새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피하는 자는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 길랏 라못이라는 뜻은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높은 언덕에 보호자를 주신다.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 하나 가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할 때 주님은 우리의 높은 곳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골란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도피성 6군데를 정해가지고 이런 이름을 주신 주님이시라면, 그것이 그림자와 미완성이라면,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이 6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접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소와 의로움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어깨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기댈 언덕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셔서 주님의 뜻을 펼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요새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순례자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예요? 다시 한번 결코. 이것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특별하신 역할이라고 믿으십시다. 그렇게 할 때 참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6가지가 이 한 해 동안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6가지를 영적인 종합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종합 선물로. 지난주에 제가 재고 정리 얘기했죠. 재고 정리하시고 그 딱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6가지를 종합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이런 도피성을 앞에 놓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그렇습니다, 저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라고 도피성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내가 왜 도피성이 필요해? 나는 도피성 필요 없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도피성인데 자기가 모르는 거죠. 세 번째 사람들은 아예 도피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중독되어서 세상의 쾌락에 녹아져 가지고 세상에는 관심 기울이다가 도피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절박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저 모두가 다 이 6가지 종합 선물을 위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도피성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도피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가만히 먹고 자고 감옥소처럼 그렇게 사는 것 아니죠. 도피성에 들어가고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첫째, 변화예요. 삶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 가지고 지나가는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잘못된 인생으로 살았던 방향의 재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변화는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과 결단을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제자훈련이에요. 저희 교회는 한 30% 정도는 이제 교우들이 제자훈련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한 70% 정도는 아직까지 제자훈련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주일 예배만 왔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종합선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말씀으로 결단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애 꼭 어느 기간에는 반드시 제자훈련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모해야 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제자훈련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도피성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도피성으로 나올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소명자로 준비되어서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자, 우리 모두가 다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까? 다 필요합니다. 나는 겉으로 살인 안 했으니까 필요 없다. 그건 너무 뭘 모르는 아주 참 슈퍼피셜한, 그러니까 표피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저도 저를 돌아오면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내가 조금 더 좀 새로워질 수 없나? 조금 더 아까 말한 6가지의 은혜 가운데 조금 더 접목될 수 없나? 이런 간절함이 제게 있거든요. 엄격하게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피해 보복을 당해야 할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주님은 오늘 구약 그림자로서 도피성을 허락해 주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실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도피성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해서 도피성에서 변화되는데, 변화된 흔적이 뭐냐 하면요, 나올 때 소명자로 나오는 거예요. 소명자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해 동안 매일매일 삶을 걸어가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소명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피성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소명자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소명자 얘기하면 마치 무슨 거창한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 꼭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마르틴 루터처럼 종교개혁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마르틴 루터처럼 마르틴 루터도 사실 종교개혁 깃발 본인이 다 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손영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정도로 그야말로 사랑의 원자탄이었어요. 사랑의 사도였어요. 우리는 소명이 있지만 손영원 목사님처럼 그 정도는 할 수 없어요.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영국에서 나름대로 어떤 큰 깃발을 들고 대단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 정도도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위대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꼭 맞는 이 상황에서 소명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명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자가 되었다 안 되었다는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갖느냐, 얼마나 대단하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명자가 되었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 삶을 주시하는 분이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청중들이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제가 정말 조심스러워요. 제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회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조심스럽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주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제가 짐이 많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나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진짜 내가 소명자라면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의 유일한 주시자이시고 내 삶의 어떤 면에서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앞에서 소명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주신 소명, 이 한 해 동안 주신 소명이 있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소명을 받아요. 영적 재고 정리를 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주시는 소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새해에 우리 주신 소명이 뭘까? 저희 교회 제자훈련 세미나 잘 올해는 3번을 감당하려고 해요. 잘 감당하고 또 올해는 우리 칼렛과 함께 잘 전국에서 제자훈련을 하는 목사님들하고 잘 호흡을 맞춰가지고 12월 첫 주일날 제자훈련 수료 예배 드릴 때에 사랑의 교회 성도들 수료하는 분들만 수료하지 말고 서울 경기 지역이나 지방에서 같이 하는 분들이 다 같이 와서 수료 예배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전에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함께 가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 본당에서 다 같이 수요일날 모여가지고 같이 수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자훈련의 정신을 다시 한번 불태워 이렇게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를 500차 이상 할 것입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에 대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통일을 위한 기도의 눈물이 가는 대로 이 민족의 방향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키워야 합니다. 이 본당의 이 서초 새 예배당의 하드웨어와 저 강남의 예배당을 잘 조화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이제는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정말 사랑 아카데미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소명을 잘 감당하여 원래 말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하십시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게 해주셔서 거기에 주신 6가지 그 귀한 역동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명을 이룰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시 신명기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피성을 1년에 한 차례씩 보수를 했어요. 그리고 가는 길들을 다 새로 닦았어요. 그리고 다리를 놓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직행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어요. 뒤에 피해 보수자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매년마다 새롭게 닦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잡초 정리하고 정리를 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라고 그럴 때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과 교제할 때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게으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셔서 1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잘 접목하여 신앙 역동성을 가지고 소명자로 시대 앞에 귀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인생 여정에서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내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피성에 들어가 있지만 말고 소명자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소명자로 나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시대가 새로워지고 이 민족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리로라. 땅들이 경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이발이 걸고 나라
대법원과 예술의 전당, 삼성동 IT벨트를 이으며 핵심 교통로로 이용되는 서초역 사거리. 그곳에 사랑의 교회와 더불어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교회 시계탑.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종탑, 기도탑이라고도 불리며 전통적인 멋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져 시계탑은 외적 아름다움에서부터 시선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바로 시계탑이 가진 시간을 초월한 생명력 때문입니다. 먼저 시계탑 상층 내부에 위치한 사랑의 종은 교회의 역사이자 오늘날의 희망을 노래합니다. 1867년 영국 셰필드의 한 교회에서부터 유럽 교회의 부흥기를 거쳐 2013년 사랑의 교회에 헌정되기까지 사랑의 종은 100년이 넘는 역사의 시간을 함께하며 수만 번의 울림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높게 솟아오른 십자가는 예수님의 두 팔을 상징하며 안으심의 하나님을 전합니다. 특히 십자가 중앙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명하신 성경 말씀이 새겨져 이 시대의 제자들을 향한 도전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계탑 상부에 설치된 사랑의 시계는 시공을 초월한 시간 속에서 삶의 방향과 복음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빛의 형상을 담은 패턴이 중앙에 배치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까지 4개의 대륙을 향한 복음의 꿈이 각각의 시계에 형상화됐습니다. 또한 이 비전이 시계탑 입구로 이어져 각 대륙별 언어가 4개의 문에 새겨지며 시계탑을 보는 누구든지 세계 선교를 향한 소명을 품을 수 있도록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광장에 있는 시계탑을 보면서 십자가와 그리고 역사 속에서의 지금을 말하는 시계와 또 종이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삶의 정체성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광장을 오고 가시면서 그저 아름다운 조형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계탑을 통해서 복음의 정체성과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품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기도의 탑이 되어 사랑의 교회 시계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생명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복음의 길을 열고 제자를 세워 온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채워갈 것입니다.